밖에 보니까 어때요? 꽃이 아주 활짝 많이 폈습니다. 예, 보기 좋고 아름답죠? 예, 근데 교회에 오니까 더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같이 나눠볼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을 만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자, 같이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볼게요.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을 만나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네,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아니죠? 네. 다 꽃보다 아름다운 분들이 계셔서 너무 눈이 부셔서 오늘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참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 제목은요, 사랑의 눈물, 사랑의 눈물입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은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또 예수님, 그러나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바로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부활을 우리 기억했던 부활 주일이었는데요. 우리 이 4월달 한 달 동안은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에는 우리 말씀 주제가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같이 부활한 그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보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인터넷이라든지 하는데 보면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말들이 이제 재밌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요즘에 이제 많이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흑역사라고 그래갖고, 들어보셨나요? 이 흑역사는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지우고 싶은 어떤 과거의 순간, 그런 것들을 이제 흑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연예인인데 옛날 연예인 되기 전에 촌스럽던 시절의 사진 뭐 이런 걸 탁 올리고 누구의 흑역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자, 근데 뭐 연예인만 이렇게 어떤 감추고 싶은, 지우개가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이런 자신의 과거가 연예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도 그런 살면서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진짜 지우개가 있으면 막 지워버리고 싶은 그 과거의 순간들.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워버리고 싶은, 정말 자기의 흑역사라고 생각이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그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역시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 언제가 이 베드로에게 가장 지우고 싶은 그런 흑역사의 시간이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그날 밤을 정말 그의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그런 날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할 때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새벽 첫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그러니 조심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딱 듣더니 막 이제 웃은 거예요. 아, 예수님 농담도 잘하시네요. 예수님, 저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저는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안심하고 계십시오. 이렇게 장담했던 베드로였죠. 자, 그런데 그때로부터 불과 뭐 하루도 채 지나기 전에 그 해가 뜨기 전에 이 첫 닭이 딱 우는데 그 이전에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닭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에 그 닭 울음소리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경고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것이 떠올랐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정말 몸둘 바를 둘 수가 없었겠죠. 이걸 어떻게 다시 뒤엎을 수 있다면 뒤집고 싶었겠지만 이미 쏟아진 물처럼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너무 부끄러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자리에 감히 나아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숨어서 괴로워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머리를 두들기면서 그러고 앉아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가 저질렀던 이 실수,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한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3번이나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아주 화를 내면서 이야기했던 그것이 자꾸만 그 베드로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너무나도 그것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하다니,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다니 너무나도 그게 마음에 괴로웠습니다. 자, 사흘 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근데 만났는데도 이 마음의 괴로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셨는데도 예수님 기쁘다고 뛰어나가서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탁 나타나셨을 때에도 베드로는 한쪽 구석에서 아이고 예수님이 오셨네, 어떡하지? 막 이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냥 구석에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될까?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네. 어떻게 예수님 감히 얼굴이나 쳐다볼 수가 있을까? 그냥 죄송한 마음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석에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어느 날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물고기 잡는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답답하고 머리도 복잡하고 하니까 바람이나 쓸 겸 낚시나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바람 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이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죠.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물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로 삼으셨죠. 물고기 잡던 어부를 사람 낚는 그런 어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다시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 오는 그 어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전처럼 3년 전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것처럼 물고기 잡는 사람이 다시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얘기하는 이 베드로의 고뇌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자기는 이제 감히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없다라고 지금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감히 이러면서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걸 감히 따라갈 자나 되겠어? 그저 그냥 고향에 가서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베드로처럼 주변에 있던 제자들, 그들 가운데는 함께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 출신 제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들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같이 가요. 우리 같이 가서 물고기 잡읍시다. 이러고 다시금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갈릴리에서 예전에 썼던 그 배를 다시 손질해서 물로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다시 끌어올리고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또 다시 그물을 던지고 잡아 올리고 그러나 여전히 아무 물고기도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한때는 이들이 갈릴리 바닷속 그 물길을 손바닥보다도 훤히 알고 있던 그런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들 중에서도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 낚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혹시 어느 정신없는 물고기라도 지나가다가 하나쯤 걸릴 법도 한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아무 물고기도 나타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새고 날이 이제 해가 떠오르는 순간인데도 여전히 그들은 아무 수고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날이 셀 때 저쪽 편 해변가에 한 사람이 나타나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저 멀리서 지금 물고기를 낚고 있는 어부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쳐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러나 밤새 수고한 이 제자들에게는 잡은 고기가 없습니다. 저 멀리 누구신지 제대로 잘 보이지도 않지만 그 질문에 우리 고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또다시 큰 소리로 제자들을 향해 외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 말을 할 때에 제자들은 그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사실 어부인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따라야 할 이유는 없죠. 밤새 오른편만 안 던졌겠습니까? 왼쪽에만 던졌을까요? 왼쪽 오른쪽 앞으로 뒤로 던질 수 있는 데는 다 던져 보았을 것입니다. 오른쪽도 분명히 아까 던져 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져라. 이 말씀에 이 제자들은 무엇인가 이끌린 것처럼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져 올립니다. 건져 올리는데 아까랑 무게감이 다른 것입니다. 아까는 그냥 빈 그물만 털레털레 끌어올렸는데 지금은 아까처럼 뭐 있겠어 하고 탁 올리는데 안 올라오는 거죠. 있는 힘껏 끌어당깁니다. 야, 다 달라붙어봐 해갖고 있는 힘껏 전부 다 끌어올리는데 그 그물이 찢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고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 수를 세보니 153마리가 잡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아마 그물이 찢어졌을지도 모를 만큼의 많은 물고기였습니다. 자, 이쯤 상황이 된다면 아무리 바보라도 지금 바닷가에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하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라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 모두가 지금 갈릴리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쯤 되면 눈치챘겠죠. 베드로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아, 지금 저기서 소리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베드로는 지금 물에서 육지까지 아직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거리를 헤엄쳐서 바로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에게로 달려갑니다. 너무나 반갑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달려갔겠죠. 자, 그렇게 헤엄쳐서 육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도 보았습니다. 예수님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 숯불을 지금 피우고 계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밤새 수고하여도 얻지 못하고 계속 힘들게 일한 이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이기 위해서 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숯불이 또 의미가 있는데요. 이 숯불의 그 헬라어 원어는 안스라키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안스라키안, 이 단어가 요한복음 18장에도 또 나오고 있는데 어느 상황에서 이 불이 나오느냐? 베드로가 잡혀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그 뜰 안에까지 딱 들어가서 마치 제자가 아닌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이 밤에 추우니까 불을 피워놓고 있는데 그 옆에 서서 같이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쬐고 있는 불에
이 안스라키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숯불을 딱 바라볼 때에 이 베드로는 지금 어느 걸 떠올리겠습니까? 바로 얼마 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던 그날 새벽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불을 쬐고 있던 그 불이 그 베드로에게 떠올랐겠죠. 그 불 앞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 모른다.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부인하였던 바로 그 장소에서 보았던 그 불이 지금 이 베드로에게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다시 그 가슴 아픈 일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준비하신 아침을 먹는 동안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쪽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묵묵히 예수님 주시는 떡과 생선을 그냥 먹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라라고 이렇게 14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벌써 세 번이나 만났지만 지금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내가 예수님께 죄를 지었어,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워,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 때문에 한없이 작아지고 지금 그 앞에 감히 어깨도 펴서 서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15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베드로가 다시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위로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질문이 세 번이나 이어집니다. 세 차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대답하죠. 자, 똑같은 질문과 답을 반복하는데 예수님은 왜 세 번이나 이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쇠사슬. 지금 이 베드로를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만들고 있는 그 양심의 쇠사슬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누군가에게 나 사랑해? 라고 물을 때에 왜 그 질문을 합니까? 자, 지금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데 너도 나 사랑하지?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하죠. 예. 집에서 해본 지 너무 오래되셔갖고 가물가물 하시나요? 예. 자,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 사랑해? 내 이 사람 지금 미워 죽겠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까? 아니죠. 사랑하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묻는 거는 예수님이 지금 이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 사랑하니? 라고 지금 예수님이 묻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들을 결코 그들의 그 사랑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라도 다시금 돌아온다면 성경 속에 나오는 탕자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자들 누구라도 다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감히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 베드로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자기를 배반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 교회를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자, 주님은 근데 베드로에게요, 너 앞으로 교회 잘 돌보겠느냐?
또 교인들을 잘 사랑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질문.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예수님은 물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그 사역 자체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답을 볼 때에 우리가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다 똑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성경이 원래 처음 쓰여진 그 헬라어죠. 헬라어 성경을 보면 각각 다른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의 그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고 베드로가 대답할 때에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할 때의 그 사랑은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헬라는 어디입니까? 그리스죠. 그리스는 철학이 발달한 곳입니다. 사랑, 우리는 그냥 사랑이라는 한 단어에 다 모든 것을 포함시키지만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상황과 때에 따라서 다른 그 사랑의 단어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걸 구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가페, 또 필레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헬라어에 있는데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구분해서 여기에 쓰여졌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하실 때 어떤 말로 대화를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일상 언어는 뭐였냐면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자, 그 시대에 대부분이 쓰고 있던 말은 아람어. 근데 글로 적은 거는 헬라어로 지금 적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람어에서도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많이 구분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람어는 역시 또 우리말처럼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 안에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요한복음을 적고 있는 사도 요한은 왜 그러면 굳이 이 사랑이라는 말을 하나로 썼으면 될 거를 왜 두 개로 나뉘어서 예수님 질문에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베드로의 대답에는 필레오라는 그 단어를 썼을까라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사실 예수님 다 똑같은 사랑이란 말을 했으니까 굳이 아가페, 필레오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괜히 이렇게 다르게 쓴 게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사도 요한도 지금 그 바닷가에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대답하던 그 순간에 이 요한도 같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자, 아람어로는 똑같이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겠지만 그 질문과 대답 속에 나타나는 그 미묘한 차이를 이 요한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페와 필레오라는 단어로 구분을 해서 여기다가 적어 놓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가페라는 사랑과 필레오라는 사랑이 어떻게 다른 사랑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께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퍼주는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을 아가페라는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것도 사랑은 사랑이지만 이거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다.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니까 내가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충분히 존경하고 따를만 하니까 내가 사랑한다든지 할 때에 이러한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의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질문과 대답을 한번 재구성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어떤 경우라도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거기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제가 사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또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요? 대답합니다. 예수님 또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말씀하시죠. 자, 근데 세 번째 예수님 또다시 질문하실 때 이번에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이번에도 또 대답하죠. 제가 필레오의 그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죠, 주님? 주님은 다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시지만 베드로는 아가페의 사랑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지만 자기가 저질렀던 그 날밤의 기억 때문에 감히 제가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제가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마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아가페로 2번 물으셨지만 필레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 주님은 3번째 물으실 때에 네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마음을 아시는 것이죠. 필레오라고 밖에 대답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마음의 상처와 그 고통을 아시고 너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니 물으셨습니다. 거기 베드로는 네 주님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대답을 한 것이죠.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잘못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잘못을 다 잊은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모든 일을 맡깁니다.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맡기셨습니다. 그때 아마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베드로의 2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그에게서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그 상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 사랑에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아마 이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순교하던 그 시간까지 말이죠.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그 예수님을 평생도록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순교의 자리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울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빛낸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그 주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후에 그가 썼던 성경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